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주께서 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즐거워하실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모두 다 함께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수술 예정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탈장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담낭에 1cm가 넘는 혹이 3개 발견되어져서 제거하는 수술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추 회원께서는 검진 중 담석증이 진단이 되어졌는데요.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마지막 파이널 진단이 되어져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오클라호마의 조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증상으로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계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치료 중이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발가락 뼈가 골절이 되는 그런 부상을 치료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유 회원께서는 부상으로 쇄골뼈가 골절되어져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 당일날 또 가족 전체가 탄 차가 굉장히 큰 사고로 폐차가 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고난을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저희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리노이 이 회원께서는 망막 박리 수술 후에 시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 회원께서는 현재 대장암 키모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키모테라피 후에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함께 또 의사 선생님과 논의 후에 할 예정이십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이하를 가셔서 12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또 입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현재 회복 중에 계시고요.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위천공, 그래서 위에 구멍이 난 그러한 증상입니다. 입원해서 치료받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은 2살 아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열로 ER 방문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중이염이어서 치료 후에 현재 회복 단계에 있다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원금입니다. 46만 6,153불 08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4만 5,286불 1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을 함께 나눔을 받은 회원님이요. 원금이 1,985불 65전이었고요. 또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1,485불 65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 저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또 사역자들 가족들까지 저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늘 넘어지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기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바꿔주시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몸에 새 힘이 솟아나도록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아픈 부분마다 치유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로고소 선교의 사역과 이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로고소 선교의 사역자들이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이 로고소 선교의 사역이 언제나처럼 선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더욱 축복하시어 기쁨과 사랑으로 사명 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로고소 선교의 사역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기독 의료 상조회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메디컬 센터의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는 마음으로 믿고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은총으로, 사랑으로 저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시카고에서 꽤 오래 사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요번 겨울이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지.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좀 겨울이 이렇게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겨울은 좀 추위가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 좋은 여러 환경, 세상에 보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가운데서 참 감사할 조건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을 랍비 예수님으로 했는데요. 랍비라는 의미는 선생님, 교사, 스승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은사를 이렇게 떼어 나눠주시고 모두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런 만큼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다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역할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나의 능력이나 재질이나 은사가 튀어서 내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은사를 써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야 되죠. 그리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가정, 단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말씀,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and keep.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그냥 정보 전달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게 하라시는 거죠. 그래서 가르친다, 교사라는 은사는 우리에게 영도 있고 또 이 감정, heart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항상 renew, 변화시켜 가라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은 우리 몸은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리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롭게 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마음은 이제 영어 표기로는 mind인데 이거는 우리 그 감정이 가슴보다는 머리, 우리의 사고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여러 이 정말 타락한 세상 또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우리의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생각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우리 나름대로 그걸 기제라 그러죠. 방어 기제라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하고 이렇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계속 맞춰야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말씀, 이 여러 은사,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교회가 아닌 일반 단체에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리더의 목적은 팀원들을 훈련하여서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단체 또는 조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좀 번역돼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해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교사라는 은사의 이 말을 적용하면은 훌륭한 교사는 지식과 기술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습득하게 하여 제 역할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팀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목적을 통해서 특히 교사는 기술과 지식을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있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제가 그 목자의 은사를 말하면서 키워드가 치유와 보호라는 그런 키워드를 썼는데,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 성서적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 건 아니지만 키워드는 여기서는 진리와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교사라 그러면 진리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교사의 의미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가르침의 교사의 은사에는 진리와 사랑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리와 신앙을 보존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각 성도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체험하는 부분이 있죠. 체험이 없이는 참 어떤 논리적인 이론만 가지고는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 각자의 체험이라는 건 주관적이고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보호받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저희들에게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그런 토대가 있는지, 또 그 바르게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가는지를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걸 생각하면은 어떤 이런 장비, 도구 같은 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자 또는 이렇게 뭔가가 똑바로 이렇게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를 볼 수 있는 다림줄이라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요. 다림줄은 이렇게 건축할 때 뭐 기둥이나 벽이 똑바로 세워졌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달아서 실에 달아서 똑바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도구인데요.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이 토대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건축처럼 우리는 다 산돌이라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똑바르게 지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저의 교사의 이 은사의 모범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뭐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이런데 뭐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죠. 하지만은 저희가 알다시피 뭐 집에서, 들판에서 또 1대1로 뭐 많은 경우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teacher. 이것이 한 45번 정도 됐고, 그리고
이 스승이자 티처자 뭐 멘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는 의미가 랍비였는데요. 영어로 랍비인데 이것이 또 한 15번 정도 이렇게 등장해서 아무튼 살펴보면은 아무튼 예수님을 칭호할 때 이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가장 많이 이렇게 호칭을 받았어요. 뭐 나다니엘 또는 저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또는 사마리아 그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런 분들이 다 예수님을 부르실 때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교사들은 가진 그 기질이 뭔가 이렇게 좀 사리가 분명해요. 어떤 현상을 보면은 원리를 잘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이런 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뭐 문제 파악하고 해결책이라는 그런 얘기할 때 이런 뭐 각이 나온다, 뭐 각이 보인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거가 잘 보이는 분들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될 때 있거든요. 각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감을 잡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교사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뭐 이런 뭐 인간 관계라든지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또 감을 잘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하지만 이 교사적인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영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의 여러 이런 상황에서 아주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아까 그랬죠. 여러 그 이제 우선순위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원리와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혼돈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알아보고 또 이슈를 이렇게 불분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친다, 티치한다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누가 나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를 안 좋게 또 내가 남을 가르친다 하면 이게 꼭 좋은 표현으로 안 들릴 때가 있죠. 뭔가 사실은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하는 느낌은 안 들고 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래서 듣는 사람이 거슬릴 경우가 있어요.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뭔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그 김창옥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리의 말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소통 전문가들이 잔소리라고 한대요. 그리고는 또 뭐 사실도 아니고 틀린 말 하면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소리는 헛소리라 그런다는데 아무튼 잔소리도 헛소리도 안 해야 되겠죠. 그렇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사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도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뭔가 이게 내 마음에 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긍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분한테 있는 그런 교사적인 은사가 충분히 개발과 성장이 안 됐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거기에 대한 또 경고와 또 그 엄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모세 율법과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르침, 해석한 거를 이분들이 전달을 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팩트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길.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신랄하게 꾸짖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사들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경고도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바울께서 또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냥 가르치는 것, 교사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훌륭한 교사는 또 그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뭐 긴 이런 강연 같은 그런 가르침보다는 비유법을 많이 쓰셨죠. 그리고 아주 실생활에서 일반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드셨어요. 뭐 하늘을 나는 새, 들판의 꽃, 그리고 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또 선한 사마리아,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쓰셔서 그 아주 복잡하고 신비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쉽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주위에는 어른도 많았지만 항상 어린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않았는가, 그래서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학식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렵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쉽게 듣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을 또 명확하고 알아들이 쉽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훌륭한 교사의 자질이라고 하겠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훌륭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팔로워가 되라. 이거는 요새 뭐 그 SNS,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팔로워의 개념이 아니고,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팔로우하는 것을 배우라 그러듯이 자기 안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또 항상 배우려는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와 사실을 알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바울이 말했듯이 교사는 많으나 아비가 없다고 했는데, 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면은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은 나보다 잘나게 됐으니까 시기를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뒤에 보면은 그분들을 키워냈던 그런 스승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알려진 것은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스승, 선생님이 그 뒤에서 밑받침이 됐던 것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훌륭한 교사의 그런 기질이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나의 그런 교사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훌륭히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울 때 교사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한 거죠. 뭐 정보만 전달됐다고 해서 우리가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뭐 교사의 은사라는 개괄적인 설명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는 이런 교사의 기질이 있구나, 또는 저분한테는 교사의 기질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게 있는 그런 교사의 은사를 인정하고 축하하고 또 잘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이 교사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겸손히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하고 성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이 은사가 개발되고 이렇게 꽃을 피워서 여러분 자신도 항상 보람된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만끽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속한 어떤 종류의 단체이든지 그 단체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며 감화 감동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은사를 알고 주님 나라에 기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